찬양 한 곡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 하루 이 찬양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잘 고백해둔 찬양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의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 이 십계명 판을 다시 만들어라 하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함께 나눴던 신명기 9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악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계명판을 던져서 깨뜨리며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판을 새겨 만들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총회 날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교회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도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맺은 사랑도 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과 동일하게, 처음 사랑과 변함없이 오늘 말씀에 먼저 번과 똑같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과 똑같은 돌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에 새긴 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변치 않는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저장하여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간직하며 항상 동행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거니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에 글씨를 새겨 주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손과 발에 돌판보다 강력한 못에 박히사 하나님의 보혈의 사랑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언약궤 안에 돌판을 집어넣어 함께 다녔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나의 사랑을 간직하라,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의 제목을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 사실은 이 땅에서 하늘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의 주님과 친밀히 연합하여 동행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줄여서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사랑을 못으로 본인의 손과 발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완전히 하나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 온전한 복음이 믿어지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모든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하여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13절에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돌판에,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을 따라라, 주를 사랑하며 예배하여라, 주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길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 광야를 허락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형편에서든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며 동행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하여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삽니다. 재밌는 것, 짜릿한 것, 그리고 자극적이고 풍요로운 것,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구별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하여 오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돈 쫓아 살다 돈은 벌었지만 관계가 깨어집니다.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살다 높이는 올라갔지만 가족들을 잃어버립니다. 짜릿하고 자극적인 것을 위해 살다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그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이 땅이 주는 자극적이고 풍요롭고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많은 것을 경험해 보아도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불행하죠.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는요,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하게 삽니다.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죽는 거죠. 나무는 땅에 심기워 뿌리가 든든히 내릴 때 행복하게 삽니다.
뿌리 뽑혀 땅 바깥에 있는 나무는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경외하여라, 사랑하여라, 예배하여라, 이를 통하여 나와 동행하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찬양을 나눴던 그 찬양이 내 고백 되는 거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적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삶,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삶, 비록 짧고 작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19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19절에서 21절 붙잡을 텐데요.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 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요,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림으로 나그네들을 잘 사랑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참 특별하게도요, 나그네들을 대하여서 잘 섬겨라, 존중하여라, 잘 입히고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질 않아요. 나그네를 사랑하게 된다. 나그네를 사랑하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잘 돌보라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잘 보살피라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 노숙하시는 행려자분이 찾아오신다면 잘 섬겨드릴 수 있죠. 섬겨드릴 수 있죠. 보살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모시고 사는 일까지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도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그대들도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라, 이 말을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선행도 하나님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의로 선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나그네를 향한 사랑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죠. 주님께서 제게도 나그네 사랑에 관하여 도전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슬기 너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이라는 대상이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나그네 된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에게로부터 저와 저희 어머니가 도망쳐 나와서 30여 년 만에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많이 어려워 보이셨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곳에서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의 연초의 겨울을 지나면서는 이제는 정말 이상한 생각도 들었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노숙하시는 분들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주목자분들처럼 사셨던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나그네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제 앞에 있는 아버지가 제게 만나게 하신 나그네였어요. 이후에 여러 시름 끝에 아버지에게 복음도 전하고 병원 진료도 몇 번 모시고 다녔습니다. 주변에 건강한 교회로 인도해 드려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또한 이후에 생활도 점차 나아지게 되셨는데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잘 갖춰진 집에서도 지내시면서 노인 요양시설도 이용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 섬기고 잘 보살펴 드렸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뇌 수술을 위한 검사가 있는 날, 뇌 수술을 하는 일에 있어서 보호자란에 이슬기라고 써넣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듯이 처음에 이 일이 얼마나 씨름이 되고 부끄럽지만 얼마나 하고 싶지 않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에스라 시리즈 설교 중에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큰 씨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떼쓰듯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돌봄받지 못했잖아요. 내가 가장 돌봄이 필요한 그 시기에 나는 돌봄받지 못했잖아요. 나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폭행당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돌보아야 합니까? 정말 자기 연민에 있는 제 마음 깊이 있는 숨어 있는 마음이 터져 나온 거죠. 그때 주님이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슬기야, 너는 내가 돌보았잖니. 너가 어릴 적 너가 돌봄받지 못했다고 그런 모든 시간 동안 내가 너를 돌보았단다. 이제는 너가 그를 돌보아줄 차례란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정말 주님의 돌봄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돌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돌봄이 그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군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할게요. 말씀드리고요. 보호자란에 이름을 써놓고 잘 섬기고 지난 주말간에도 통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나게 하신 나그네를 돌보는 일은요. 오히려 그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나그네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부모, 혹은 일터에서의 누군가, 교우 중에 누군가 사랑과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셨듯이 여러분도 그 돌봄과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 행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큰 일이란 내 앞에 있는 나그네를 향한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큰 일이란 내게 맡기신 나그네를 향한, 때로는 십자가처럼 보이는 그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다.